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폭염으로 어려움들이 있었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폭염이 진행된다고 한다는데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그 가운데도 주의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었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때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이 절기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우리로 말하면 정월, 새해의 첫 달이 되도록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달을 달의 첫 달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달은 유대인 민간력으로는 7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 4월경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달의 시작이요 첫 달의 첫날을 유월절로 삼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아비벌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빕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을 보게 되면은 곡식이 맺히기 시작했는데 푸른색, 아직 어린 이삭을 말하죠. 그 시기가 봄. 그래서 아비벌 그러면 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달,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 밀 이삭이 패이기 시작할 쯤 하나님은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월절을 아비벌을 지켜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새해의 첫 달로 하도록 명하실 정도로 중요한 절기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새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달로 보게 되면 1월 10일 날 양을 취하라. 우리로 말하면 한 4월 10일이 되겠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1월 10일 날 양이나 염소 가운데 수컷 흠없는 일련된 것을 간직하고 있다가 4일 후인 1월 14일 날 잡으라, 그렇게 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즉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떡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쓴 나물이라고 하는 건 삶지 않는 그러한 나물을 말해요. 이어서 잡은 어린 양도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인방 좌우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빨리 애굽에서 나올 출애굽을 준비하라. 이렇게 여호와의 유월절 규례를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규례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정하시면서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구절을 근거로 어떤 종파에서는 지금도 구약의 유월절과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은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 걸까요? 유월절의 나비벌을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올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 말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애굽의 장자 사망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규례를 계속 지키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그 규례를 계속 지키는 가운데 그러한 일이 실제로 너희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억하는 것의 실체가 이루어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그림자로서 유월절의 실체를 맞이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평생의 이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유월절도 율법이죠. 유월절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해마다 늘 드리는 짐승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합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리는 양과 염소로는 우리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짐승 제물로 드리지만 이 짐승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말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멸하는 참사가 피가 뿌려져 있는 집은 건너서 넘어서 피가 뿌려지지 않은 애굽집의 장자만 그 목숨을 해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뭘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도 애굽과 다름없는 죄인이에요. 단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유월절이면 짐승으로 제물로 그 피를 드리지만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임에도 구원해 주신 것 잊지 않도록,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이 짐승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게 한 거죠. 그런데 장차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혈을 쏟으셨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딱 한 번에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짐승과 같이 매해 제물로 드려지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피는 완전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불법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짐승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매년 애굽의 죽음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장차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죄와 사망 가운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러 가는 것이 유월절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자신의 몸이다, 잔을 자신의 피다 라고 하면서 나누셨죠.
이날이 6월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이 6월절 규례의 마지막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부터는 6월절에 고기를 먹지 말고 이 떡, 예수님의 몸, 이 잔, 예수님의 피, 이를 나눌 때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6월절을 드려요? 성찬식을 드려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드리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기념하는 것이지 옛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을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다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돈 많대. 돈 많아요. 모 일간지에 대문짝만 이렇게 전면 광고를 냈대요. 한국교회는 거짓이라고, 성경의 6월절을 언제 폐했냐고, 구약의 절기를 언제 폐했냐고 모 종파에서 크게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대요. 예수님도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예수님도 6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대요. 그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6월절과 절기를 지킨 건 그때가 끝이고 이제 이후로 우리에겐 누구?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이상한 말들 하는 사람들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자 승리자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애굽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지구에 심판이 쏟아질 때 공중수고로 건짐받고 우리들은 찬양하게 될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찬도도다.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 맞이하고 그 어린 양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어린 양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직 누구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돼요. 종말의 이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이 6월절 규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구원하셨느니라. 내릴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시느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너희 자녀가 묻기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아빠 왜 오늘은 어린 양을 잡고 온 식구가 먹어야 돼요? 라고 묻거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시니라 라고 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누구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육의 내용이 뭐요?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 한 사람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그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 하나를 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략 당시에 한 가족 10명 기준으로 양을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10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식구가 너무 적어서 남을 경우에는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라고 12장 4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식구 수가 작은 공유에는 옆집과 합해서 대략 10명 정도 맞춰가지고 한 마리 양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잡은 어린 양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라고 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을 온 식구가 먹는다는 것은 내일 출애굽을 준비하는 것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머리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중요한 것은 모두 가족 모두 6월절에 참여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구원은 그 단위가 한 개인이면서 한 가족이 또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온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안 믿어서 가족들이 안 믿나 그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 은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든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를 교육해야 돼요. 온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 같은 분은 없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 헛된 우상 미신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그가 누구다? 순결한 자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부는 신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온 가족이 사람 따르지 않고 오직 신랑 예수만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에는 이 순결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6월절에 참여할 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2장 4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45절에 보면 거류인과 품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12장 44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렇게 출애굽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수많은 잡족, 돈으로 산 종, 거류인과 타국 품꾼, 이방 사람도 뭐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 이스라엘과 똑같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다시 한번 할례가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흐르는 동안에도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아야 된 거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에 동행한 이방인들도 할례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 할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훗날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받은 육체 할례가 구원을 보증한다면 이런 책망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마음의 할례가 없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시대 교회시대인 오늘날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물려받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잡종이 됐던 돈으로 산 종이 됐던 거린이 됐던 타국 품꾼이 됐던 이방 사람이 됐던 식자, 무식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남녀, 노소,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 예수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이죠. 전 세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종말의 이 사명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해서 람셋 고센 땅을 말합니다. 떠나가지고 숫곳에 이르게 돼요. 람셋은 고센을 말하는데요, 숫곳은 홍해에 아직 못 미친 비돔 근방 지역으로 아직 애굽을 다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숫곳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친 거예요. 그때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37절부터 보게 되면요, 유아, 어린애들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성인 남자,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니까요, 어린아이, 또 여자분들, 그리고 연세 많은 분들을 합하면 200만, 어떤 학자들은 400만 명까지 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대인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끝 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날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대략 BC 1446년 2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4월 23일경이 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무교병이 나오죠.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그런 밀가루 반죽을 말합니다. 구우면 딱딱해지고 이거를 먹으면 입안과 혀가 터지기도 해요. 굉장히 딱딱하죠. 애굽에서 급히 나오느라 미처 부풀지 못한 밀가루 반죽을 갖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무교절 6월절 혼놀이 될 수 있는데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린, 그리고 그 피를 먹은 날은 6월절이고요. 다음날, 애굽에서 나온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특별히 구분 없이 같이 혼용해서 성경에 보면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교절을 무교절로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교절로 부르기도 해요. 우리 함께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것이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부터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무교병이 기록되어 있고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열 나흘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15일부터 25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뭐를 먹지 말라고요?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도 이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내셨습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끓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발효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무교절 또한 후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매년 무교절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한 걸 기억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갖고 나와서 이거를 먹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그것을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런 귀한 섭리를 나눈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로 말하면 이스트인데 밀가루를 굵게 갈아서 반죽을 띄운 거예요. 띄웠단 말 우리로 말하면 삭힌 거예요. 삭힌 거. 삭혔기 때문에 그거를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넣게 되면 부풀게 발효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룩의 이런 강한 발효성을 비유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지단에 그릇된 아까 말한 이단 사이비들 같죠. 지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말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집단의 사계 위선 이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측면에도 부패, 죄성을 암시하거나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성을 경고할 때도 누룩 이렇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무교절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진리를 절대로 왜곡하면 안 돼요. 진리를 왜곡해서 세력화하면 안 돼요. 성경에 반하는 사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은 무너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38절에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전하면 함께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계했는데 그들은 뭐가 뭐를 인도하는 자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잘못된 사상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의 사상이 뭘까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를 심판하시고 지금의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을 다 멸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지금 혼돈을 막겠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막겠다. 오늘 3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인간이 바이러스를 잡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잡은 바이러스는 천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인간이 바이러스를 잡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못 잡으면서 인간이 뭘 막겠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나를 심판하시고 모든 혼돈과 혼란과 혼동을 멸하실 줄로 압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에덴에 복인 천년왕국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를 올려드리고 세세토록 왕노하실 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은 더 강해지죠. 악은 더 번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통치할 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 사상, 사람이 뭘 해보겠다 그런 말에 넘어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분이 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누룩 없는 무교봉을 먹는 무교절은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사람 사상이 아니라 성경 사상,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에 살아갈 걸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사상의 사상 따르면 안 돼요. 사람의 사상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지식 말씀에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아멘. 성경의 사상은 말씀입니다. 종말의 예상은 말씀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다. 12장 16절 말씀인데요. 무교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동안 일주일 동안 성회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루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 3일이 지났다고 해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먹을 음식만 준비하고 다른 노동하지 말고 이 절기를 지키고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신념이 되어야 되고요. 그 신념은 집중할 때 사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가 가까워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뭘 집중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것이 신념이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돼요. 다른 거 말 듣지 마요. 지금 조금만 반 걸음만 잘못 걸어도
세상에 폐악에 빠질 위험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재리신앙과 신부 생활, 이상 5가지는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입니다. 이 5대 생활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전 목사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전 목사가 지키라고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거 신념이 돼요. 그럼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종종 들리셨습니다. 나사로엔 2명의 누이가 있죠. 하나는 마리아인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다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예수님이 잘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대접하는데 분주했죠. 속이 상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련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 행위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건 한 사람 마리아 뿐이었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 마리아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증거된 은총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님 말씀 듣는 데 집중했어요. 마리아에게 신념은 뭐예요? 주님 말씀 듣는 게 신념이에요. 우리들은 말씀 외에 충성, 봉사, 헌신, 전도, 양육, 교사, 찬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신념 그것이 여러분 집중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고독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청아비전교회 5대 생활 여기에 도입할 수 있죠. 자기 옷을 지켜야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신념을 가져야 벌거벗게 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을 신념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신념으로 집중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 6월절 어린 양 그림자입니다. 실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옛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자가 아닙니다. 6월절엔 성찬식을 드리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애굽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면한 것처럼 주께서 재림하셔서 지구의 손을 심판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공중수고로 건짐받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됐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말의 믿음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온 식구를 계산해서 한 마리를 잡았어요. 구원에 다니는 개인이면서 온 가족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온 가족이 나를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 삼고 동행하고 증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사람 말 따르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어린 양 예수 인도하는 것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방인도 할례 받으면 유대인과 동일하게 6월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육체 할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영원한 복음. 6월절 헌장은 모든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죠. 이 사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교절. 누룩이 없는 무교복을 먹는 것이죠. 누룩은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하는 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사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걸 심판하시고 그가 통치하시는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영원한 지식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참여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는 사람 사상이 말씀의 사상인 말씀에 붙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를 기도할 때 무교절 일주일 성기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키라는 명령이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을 집중해야 우리들이 사수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 적극적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 생활, 간절한 대리신앙과 신앙 생활, 5대 생활, 하나님 지키라고 하는 신념입니다. 우리들이 신념이 되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고 부끄럼 당하지 않고 이 신념을 집중하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265장 6월 절급비로 찬송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